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주님 다 아신다, 주님 다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그 연산동 토곡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한 번씩 금요일이나 이런 때 간혹 가다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제 아내 될 그 당시 여자친구였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때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찾아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설교를 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왠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왠지 더 긴장이 됩니다.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이 같은 그 공간, 차이가 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는 사람 한 명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게, 여러분 물론 설교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지만 또 제가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에 대해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자, 내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빤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장로님들의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거나 권사님들이 대표로 기도를 하실 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아마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그 가족들이 조마조마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고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참 누군가가 나에 대해 잘 알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건요 굉장히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꼭 편안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공포 영화를 우리가 봅니다. 공포 영화 이제 여름 시즌이 딱 되면 공포 영화 벌써 개봉을 한다고, 살목지 저는 안 봤는데 그 현실에 있는 어떤 공포스러운 장소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고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자, 공포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에 두려움과 긴장을 막 고조시키면서 보는 사람이 결국은 공포를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감독들이 영화를 딱 만들면서 설정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이상한 낌새는 조금 느끼지만 하지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뒤를 싹 돌아보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착각인가라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 확 하고 덮치는 게 이 공포 영화의 클리셰,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공포 영화에 공포를 주는 대상이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어딘가에서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다, 이걸 계속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 주인공을 따라 움직이는 관객들의 마음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상대를 잘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큰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 한 명에 대해서 샅샅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몇 시에 뭘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어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내가 속으로 하고 있는 이 마음속의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환히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좋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있고 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만약에 내 아내가 다 안다, 내 남편이 다 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남편 아내를 보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어쩌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나도 생각하기 싫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나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시편 기자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시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한 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고 놀라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것저것 나눈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이 부분은 좀 몰라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담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구약 성경의 각 문서들이 쓰인 시기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보면요, 이 성경이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기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한 권 한 권 쓰이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쓰인 시기는 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이 성경 구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 성경의 형태로 묶여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딱 들면 거기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모습으로 딱 묶여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였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벨론에 끌려갔고 나라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결국은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뭐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복구하는 일이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율법 두루마리를 복구했다. 이게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을 회복시켰다라는 말이거든요. 열왕기 상하 말고 역대 상하도 이때 포로 귀환 뒤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길, 다시 자신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뭐에 집중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율법책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잘 지켰을까요? 이자뿔이죠. 장로님 말씀대로 또 이자뿔입니다. 시간이 흐르서 참 이게 답답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은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어쩝니까? 또 다 잊어버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험 치고 난 뒤에, 시험을 딱 조지고 난 뒤에 내가 다음엔 정말 시험 잘 쳐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하루 공부하고 이틀 공부합니다. 근데 3일째부터 흐지부지해집니다. TV를 틀면 재미있는 TV가 나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는 유튜브가 틀기만 하면 쇼츠가 나의 막 도파민을 팡팡 터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꼬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겠죠. 시간이 좀 흐르니까 본래 그들이 복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정신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율법주의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귀한 뒤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조금 지키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잘하고 있지.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쭈구리가 돼서 나 큰일 났네, 나 망한 거 같아,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지 못한 인생 같아, 나 큰일 났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은요, 그 당시 아주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했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 좀 가지지 않습니까? 아유,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장로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매너리즘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시작.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똑같죠. 근데 다른 의미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듯이, 제가 여기에 서있듯이, 우리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TV 앞에 앉아서 TV를 돌리거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더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행동하냐면 정말 철저하게 흠없이 나에게 주어진 율법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안 지키면 징계받는다. 재미있는 율법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그 안식일날 양이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일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 양이 빠져서 이 양을 건져내는 건 일이다, 일이 아니다?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양이 빠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에 있는 나무 판때기를 구덩이로
이렇게 발로 툭툭 차서 밀어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일이다 아니다?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건져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나무 판자를 툭툭 쳐가지고 내려서 양이 기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든지 결국은 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요만큼 하는 건 일이 아니야. 걷는 것도 우리 마을에서 요 정도 걷는 거는 일이 아니고 그 거리를 넘어서서 걸어가면 그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넘게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들의 이 선함을 세우기 위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성도들의 인식,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리는 분이시다?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다, 내가 잘못했을 때 뭐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난 지켜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겠구나. 못 지킨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네 어쩔래? 네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주후 4세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제 4세기 400년경에 초기 기독교의 교부라고 말하지요.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겪은 회심의 경험 위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파고 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신학적인 이 시선이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악한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죠. 힐링을 찾는 인생들이 아무데서도 힐링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힐링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넘을 수 없는 죄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걸 어거스틴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리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진짜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보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에만 초점을 쫙 맞췄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도 성도의 본질인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나는 죄인이다,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 맞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 맞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쁜 마음도 한번 먹어본 적 없어.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나는 정말 순진무구 천진난만했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을 못 들거든요. 모두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다가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의 죄를 향해 분노하시고 죄를 혼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감시하고 항상 감독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치 CCTV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좀 믿음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진짜 좀 잘 살면 그래도 나는 구원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음에서 좀 떨어지고, 사람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또한 신앙을 잘 안 지키고 술도 나가서 한 잔씩 하고 이러면 나의 구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피하는 인생.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일 성수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네 주일 안 왔지? 이리 와봐 하고 한 대 빵 때리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때 다르다.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치실까요? 물질의 복이 달아날까요? 어렵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어야 하는데, 이 동기 자체가 혼안 날라고 이 자리에 온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삶을 산다면 어느 순간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자세와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다 아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다 아신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이 다 아신다. 자, 주님이 다 아신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 때는 교만이 찾아오고, 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다 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이제까지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바꾸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환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를 넘어서서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은 성도의 삶의 핵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신뢰의 대상,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손수 품에 안아 키우고 눈동자같이 지켜보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나를 기른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체질, 나의 기호, 나의 성격, 나의 장단점, 나의 나쁜 버릇, 나의 작은 습관까지 사실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런 어머니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혼만 내는 분입니까? 물론 사춘기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보통의 어머니는 자녀의 잘잘못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까 더 참고 넘어가 줍니다. 얘가 원래 이런 성격인가 아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여러 번 참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더 이상 봐주지 않겠지만 엄마니까 참고 봐주고 한마디를 더 하는 것이죠. 말썽을 피우고 쏙개나 썩이고 몰래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이것 다 알면서도 슬그머니 넘어가 주는 게 우리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지만 나에 대한 지식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오히려 이 잘못된 것, 좀 모자란 부분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 다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모든 곳에서 욕먹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춘기가 되어서 맨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안 보니까 모를 줄 알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그러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이제까지 키워왔지 않습니까? 물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그냥 때로는 믿고 기다려줬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왜입니까? 내가 그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수들을 관찰하시는 감독관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 내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걸 따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할까봐,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들이 생길까봐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신앙의 생활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혹시나 벌 받을까봐 아니면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에 내가 대하여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내가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도 그때부터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단지 종교적으로 그분을 믿는 상태에서 이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된다. 우리의 믿음이 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여름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강사분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있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때 누가 손을 들었냐면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우리 장로님이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장로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좀 미흡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중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오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부모님이 무서워서 혼 안 날 정도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의 실수도 없이 부모님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추는 깍듯한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가 진짜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내 자녀와 함께 사랑 깊은 마음의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위에서 이 아이도 부모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부모 기억하여서 그 기반 위에서 멋지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가에 누워있거나 우리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 환히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이런 분이 계십니까? 6절 계속 좀 띄워놔 주십시오. 하늘 아래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지식이 내게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 아시지만 잘못을 따지려고 CCTV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저 나를 위해 사느라 내가 바빠서 늘 주님 잊고 살아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때로는 내 몫만 챙겨서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과 같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 위에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멋지게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이 귀하다.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늦은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돕기 위해서다. 너 나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나누자. 힘을 내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참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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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데 그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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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감시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기 위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오히려 주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일주일 안에 우리의 평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 1부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